신약 성경의 맨 초두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도 사도 요한의 저술이라고 동의한 것을 보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저술한 것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던 AD 85년에서 90년까지에는 아시아와 그리고 유다 팔레스타인에 게란티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란티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뒤흔들고 놀랍게 역사하던 이런 이단입니다. 게란티아니즘은 영지주의의 기반을 두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론으로 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이 세상에 올 수 있겠는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런 이원론의 근거에서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겠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인데 악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원론에 입각해서 이 세상의 종교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원론에 입각하여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요한복음을 저술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인간의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천하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극렬하게 공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 문장 중에서 나는 무엇이니라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문장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마지막까지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지닌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혈기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신 사건, 베세다 왕녀에서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풍족하게 먹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걸어오신 사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신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7가지로 소개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완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되긴 하였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적 이런 것들만 기록했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신학적으로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보강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그 당시 주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함으로써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위하여 세상에 다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방의 많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는 이 유대교의 모순을 지적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7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므로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신 표적과 가르침과 사건들을 요한복음에서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오느냐? 98번이나 나옵니다. 9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뒤지면 믿음 계속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에 믿음이란 명사로 표현되지 않고 믿는다라는 동사로 표현하면서 믿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성경의 멸류관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영적인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3장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믿음을 강조하며 영생을 강조하며 그리고 요한복음에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요한복음 3장은 어떻게 영생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헬라어로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리새인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엄격한 유대교를 신용하는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 니고데모는 성결하게 세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고 하는 사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71명의 공회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기관으로 71명의 공회의들은 특별히 고위 유대인들의 사자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그 구성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고위층에 속한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하여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일로 하루의 일과를 전부 거기다 쏟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품을 받아 율법학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정규적으로 연구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전승자로와 할라카의 해석 방법을 통달하게 되고 비로소 종교법과 형사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랍비들을 일컬어서 랍비 선생이라는 칭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나이가 40세 이상을 먹어야 되는 중후한 인격자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그렇게 율법학자는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때에 자그만치 이 모략과 침량을 100근쯤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어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한 것을 보면 니고데모는 대단한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데 대해서는 왜 낮에 찾아 나올 수 있는데 밤에 찾아 나왔는가, 이렇게 한데 되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연구와 논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성경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의 이목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한낮을 피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 나왔다는 설도 있고, 오늘 본문에 발견되듯이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적인 권위와 위험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적을 행한, 표적을 행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도됐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두고서 로마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신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들과 달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랍비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적어도 모세처럼 에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랍비오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 오실 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생뚱맞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의 본질을 파헤친, 우리 인간의 본질을 파헤친 답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아노데나자라는 말은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다시 이 두 번째 또는 위에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중생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새로 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인생이 그래야 교통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는 그 거듭난 기도와 제사와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 중생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에서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인간 본성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 중생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하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람이 거듭나는 데 대하여 중생에 대하여 표현할 때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토 크리스토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관사를 왜 사용했느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방울방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 막연하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역사적인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예수와 우리의 연합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안에 아는 애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와 연합하는 생활을 해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인류는 인종과 성을 초월하여 예수의 죽으심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와 영적 연합을 이룬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에 피조물이라는 그 뜻이 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난 사람의 심적 상태가 바로 중생이며 전 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육신 세계에 살면서 과거의 전혀 다른 과거의 생활과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세상에 살 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죄악을 행하며 온갖 세상적인 일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중생하고 나서는 거듭나고 나서는 이런 과거의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이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된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으시고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지난날의 죄를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는 동시에 옛 생활의 과거의 죄악의 생활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지 않는 것을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 성막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이 제물에 피를 담아가지고 제단에 바칠 때에는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물 가지고 손을 씻고 물 가지고 몸을 씻은 다음에 이 성막에 언약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네파에서는 개종자들을 받아들일 때 물세례를 해요. 세례와는 죄사함을 위하여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으로 새롭게 됐다는 것을 물세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세례는 곧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는 것을 물세례라. 이런 물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생활에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 사람보다 미움이 들끓었어요. 희락보다 불안과 이 답답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그냥 격렬한 감정을 참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물세례로 옛생활을 정리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따라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런 생활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게 참지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던 사람이 그냥 잘 참게 되죠.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사도 요한이 새롭게 되는 중생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생할 수 없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죄악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이방인과 헬라인도 있는데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구원한다고 하는 선민사상에 젖어 있는 시대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지만 유대인 밖에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초월하여 인류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다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보다 이 설교가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이 설교를 얼마나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돼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은혜가 된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요 이런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아멘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지금 꼬마 목사님의 요 제일 막내 아들도 앉아가지고 조용히 설교인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설교 안에 단어 하나는 귀 속에 들어가서 깨우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설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한다.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민족과 나라와 계급과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성과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죄가 많으냐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연약하여 죄를 자꾸 짓느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선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수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도, 우리가 실수하며 살아도,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살아도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수적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예수를 믿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의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를 향하여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은 이 광야의 숲속에서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여러분, 불뱀은 독사를 말하는데 독사에게 독이 있죠. 독사가 막 물어서 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퉁퉁 부어가지고 다 죽어져 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 선지자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때 모세가 구리를 가지고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 나왔어요. 하나는 아이고 저까지 구리뱀을 본다고 사냐? 구리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고, 그래도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난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금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리뱀을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구리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 거듭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그의 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고행하고 참선하고 선행하고 도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자기 행위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돈을 낚음으로, 참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불완전한 몸으로 죄값을 감당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아멘. 아담은 인류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 되는 아담이 첫째 아담 되는 이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하였기에 우리는 선악과를 조금 더 먹은 바가 없는데도 인류를 대표한 아담의 범죄는 우리 인류의 죄와 똑같다고 하는 사실. 이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며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죽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대표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과 동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요, 신학교에서 1년 내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걸 갖다가 강도사고시에 이걸 출제하면요, 빵점 맞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담은 인류의 표상이다. 인류의 표상이다.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를 대표한 자의 범죄므로 모든 인류의 죄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의 대표되는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 되었다.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이기에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죽음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받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의 단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뭐 3번, 4번 설명하니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참선을, 불교와 같이 참선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행을 구원받기 위해 안 해도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완성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죄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그대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실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마다 회개합니다. 부흥회 때마다 매년 부흥회를 가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유받아 다 희석되었는데 용서받은 죄를 금년에도 회개하고 내년에도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는 알아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십자가로 도말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첫째도 믿음이고 아멘. 둘째도 믿음이고 아멘. 셋째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의 전체적인 내용,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돼. 그러면 그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는 걸 다 완수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주체라는 사실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4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